여러분들이 신앙 발판 10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 발판 9개를 놓고 진짜 응답을 받으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바로 신앙 발판 10번째입니다. 상을 언제 받을까요?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상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잘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할 수 있는 오늘 결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 발판 9번째까지의 응답들을 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시고 오늘 10번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응답을 이번 주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린 자꾸 뭔가 잃어버릴까 염려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이 오는 거, 응답이 오는 게 지연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상을 못 받는 일은 없을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이 어떤 거냐?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 중에 선지자의 상이 있는데 이 선지자의 상이라는 건 뭘까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이렇게 양보하는 건지 빼앗기는 건지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아내를 도로 가져다 주라. 그 사람은 누이가 아니고 아내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그 사람의 아내를 범하게 되면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20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선지자의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약속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즉 선지자의 상이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상,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다는 건 뭐냐? 영적인 축복, 하늘에 속한 것을 잃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내는 인생 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뭐냐? 의인의 상이에요. 의인의 상이라는 건 뭐냐? 바로 구원에 대한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구원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급이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급을 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은혜와 구원과 선지자에 대한 상은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상인데 그게 뭐냐? 우리는 자꾸 문제를 상으로 안 봐요. 사건을 상으로 안 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우리는 문제도 상이고 사건도 상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상을 줄 사람들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고 그 상을 얻어내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상급인 복음을 얻어내는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은 뭐냐? 복음답게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복음인가 아닌가, 내가 진짜 복음인가 아닌가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복음에서 나오는 맛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맛보고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끝에 이 고백이 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모든 일의 마무리에, 하루의 끝에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되어지는, 확인이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고 용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 응답입니다. 오늘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참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회복할 것은 참 전도는 모든 시간표를 해결하는 거다. 전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복음이 증거되면 문제의 끝이 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사건의 끝이 와요. 복음이 증거되면 재앙의 끝이 옵니다. 끝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그 갈등을 해결하시고 그 갈등을 끝내신 사실을 확인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가 늘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4일이면 이제 제 쌍둥이 딸들이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좀 있으면 몇 밤 자면 생일인데 뭐 갖고 싶을까? 대번에 쌍둥이가 하는 말이 케이크를 갖고 싶대요. 케이크. 이제 케이크에다가 촛불 꽂고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행복했던 거죠. 가장 재밌고. 그 아이들에게 저는요 다른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최고의 선물로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맛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가 날마다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쌍둥이 딸들은요 케이크만 생각하면 행복한가 봐요. 케이크에 촛불 꽂는 것만 생각하면 행복한가 봐요. 그러니까 밥을 가지고도 숟가락 꽂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행복해하고요. 자기네들끼리 불 들어오는 뭐 장난감 보면 그걸 가지고 생일 케이크 마냥 행복해하더라고요. 무엇을 봐도 케이크를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더라고요. 그걸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행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기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라는 걸 놓고 그냥 지속이 아니라 행복한 지속입니다. 우리 그냥 지속이 아니에요. 행복한 지속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지속, 그것을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아무리 석가를 붙잡아도 안 돼요. 소크라테스를 붙잡아도 안 됩니다. 그냥 그들과 같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개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인천 연수구 동충동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8살짜리 딸아이가 토막이 나서
자기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버려진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을 저지른 아이가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고 있는 17살짜리 여고생이었던 거죠. 어떻게 여고생이 8살짜리를 토막내서 합니까? 경찰이 밝힌 거 보면 이 아이가 7년 동안 정신문제를 앓고 있었다.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많은 그 외과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영상을 이 아이가 많이 보면서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어떤 이런 충격을 받고 또 오래 시달리다가 이런 일 벌인 거 아니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 딸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아이를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아이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 지역에 이 흐르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재앙을 막는 것이고 사건을 막는 유일한 지름길이고 유일한 방법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일어난 그날, 이 사건이 밝혀진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듣게 하실까? 그날 만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경인교대에 이제 다니는 대학생 하나를 만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볼 때 그 친구가 번뜩이는 거예요. 얘가 졸업하고 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데, 얘가 자기가 간 학교에서 이런 반 아이를 만난다면, 이런 아이를 잃은 부모를 만난다면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는 이미 자기가 선생이 되고 싶어서 왔지만 교대에 왜 오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자기의 인생의 본질적인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회의가 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가 공부하면서 공부 때문에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려고 경인교대 왔나? 내가 이러려고 선생 되려고 공부하나? 힘드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 힘듭니다. 힘들다고요 피하면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요, 인생은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거기에 대한 답 없이 공부하니까 힘들죠. 거기에 대한 답 없이 사람 만나니까 힘들죠.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를 왜 하나님께서 안양에서 뽑아서 왜 2017년 3월 30일 날 나를 만나게 하셨냐? 이게 우연이냐?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너를 만날 때 아침에 왜 그 사건을 듣게 하셨냐?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면 어떤 일을 해도 힘들다. 그 영적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1년 어떻게 보면 학기가 진행되는 4월, 5월, 6월 12번, 9월, 10월, 11월 12번, 1년에 24번밖에 못 만난다. 24번 동안 너랑 나랑 뭐 해야겠냐? 복음 편지를 가지고 예수로 결론 내는 거다. 복음으로 결론 내는 거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거다. 그리고 2학기 동안에는 신앙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내 삶의 결단을 하는 거다. 나는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겠다. 나는 육신의 것에 흔들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하겠다. 결단내는 거다. 이 아이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와 복음이어야 되는 그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해야 될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딱 주는데요. 이 친구 눈빛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깨워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 오는 문제의 원인은 많은 상황이 아니라 영적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오늘 그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만남마다 팀 사역이 되어지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인 가정과 가문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미션홈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집이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잠만 자고 밥 먹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럼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직장 현장마다, 내가 하는 업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 경제를 회복해서 잘못된 흑암 경쟁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살려주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흑암 문화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모른 채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교회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게 뭐냐?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거, 장군이 할 수 없는 거, 교수가 할 수 없는 거, 정신병원이 할 수 없는 거, 이 땅에 많은 약이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해결하신 것, 그걸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뭐냐? 정말 인간적인 거 내버리세요. 굉장히 정적인 거, 인간적인 거 여러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내 남편이 어떻고 저렇고, 내 가족이 어떻고 저렇고, 내 상관이 어떻고 저렇고, 여러분 이런 모든 핑계와 인간적인 말을 내버리시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되어질 게 뭐냐? 내가 얼마만큼 복음이냐? 내가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동기도 없을 겁니다. 욕심도 없을 거예요. 계산도 상처도 없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누리는 인생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걸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음을 누리는 인생 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체질되기를 놓고 계속 집중하는 싸움이 필요해요. 이 싸움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붙잡는 싸움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철저히 망하는 삶을 살았구나. 인간적인 것으로 싸우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완전히 속고 살았구나. 이때 복음에 대한 한이 생깁니다. 이 복음을 현장이 지금도 몰라서 계속 고통하고 있구나.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지금도 수시로 당하고 있구나.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끝났습니다. 실제가 된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한 주간 살 때 참된 기도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인되는 거죠. 문제와 상관없이, 사건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보이는 불안과 두려움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회복하고 누리는 참된 기도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 응답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부분을 개인이 누리는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응답이고, 두 번째가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누리는 것이고, 내 직장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고,
내가 있는 모든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모든 시간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회용으로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한 것으로 누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요 자꾸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자 찾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주신 제자 찾는 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는 찾아질 것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제자를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께 맡기실 수밖에 없는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경제를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 때문에 맡기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은 자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었죠. 오늘 내가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일꾼처럼 가진 건 없지만 사랑받는 자로, 칭찬받는 자로, 친척처럼,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로 응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가 되어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 확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금식 기도할 때 시대에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특별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면적 계약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하실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계속 누려지며 기도가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가 점검되어지시면서 그걸 통한 그 기도가 되어지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일을 놓고 금식 기도도 도전해 보시고 특별 기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면적 계약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들 통하여 세상 살리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응답 못 받았다? 아니요,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응답 못 받은 이유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놓고 앞으로 완전한 정상적인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 지역에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제자를 심는 시스템을 회복하시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참된 부흥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참된 부흥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내 가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현장이 내 가슴 속에 참된 부흥을 일어나는 현장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진짜 믿게 하는 부흥이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가슴마다 진짜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증인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고 전도자를 찾아내고 지도자를 키워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유일성을 찾는 거예요. 그 유일성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유일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참된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 되시고 그것을 개인의, 업의, 가정의, 지역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정말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일을 떠밀면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일을 맡길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은요 기뻐하셔요. 여러분 업을 놓고도, 여러분 자녀를 놓고도, 지역을 놓고도 하나님 복잡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떠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모든 걸 맡깁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게 뭐냐? 미래입니다. 전도자의 상 중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미래에는 이미 여러분들은 이 미래에 대하여 참된 성공을 확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된 성공을 확정받은 자로서 해야 될 게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엘리트, 내 눈에 보이는 문화, 내 눈에 보이는 후대 랩넌트, 내 눈에 보이는 산업, 내 눈에 보이는 치유 현장, 이 부분들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전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지역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와 답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상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당연히 받을 상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오늘부터 흔들리지 마시고 모든 문제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복음으로 이 문제가 내게 상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전도자의 상급을,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내 개인이 되도록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사역과 미래에 대한 응답을 받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로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지 않는 응답에 답답해하고 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정상적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심에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모든 일의 끝마다, 하루의 끝마다, 사건의 끝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은혜였더라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이 네 가지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사 가장 중요한 실천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내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